지난 3일, 지금부터 한 2주, 1주를 넘었죠. 새벽 3시에 한 청년이 이제 제주도 공항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시각에도 이렇게 폐지를 수집하셨는지 그 노인 한 분께서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그걸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이 젊은이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다가가서 할머니께 따뜻하게 하고 또 그걸 이끌고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제 CCTV에 이렇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참 청년이 따뜻해요. 그 할머니한테 하는 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보여주는데 끌고 이제 건널목을 건너는데 새벽인지라 차들이 건널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신호를 무시했는지 지나가다가 안타깝게도 그 젊은이가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보니까 이름은 김선웅인데 20살짜리 청년입니다. 제주도의 그 제주 성안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청년이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착하다는 평이 많았던 그런 청년이고, 그 아버지가 식당을 하시는데 그 식당하는 일도 돕고 했던 아주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안타깝게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슬퍼하고 가족을 위로했다는 것이 최근 며칠 전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소식을 이렇게 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믿는 또 귀한 젊은 청년, 요즘 시대에 그 귀한 청년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좋은 착한 청년, 그냥 무심히 지나갈 만도 한데 그 피곤한데도 노인분을 그렇게 돌봐준 그 귀한 청년, 그런 청년들이 살아있으면 더 사회가 밝아지고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한 청년을 빨리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 지금 욥기서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죠. 지난번에는 1장, 2장인데 지금 쭉 건너뛰어서 2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1장, 2장 우리가 읽을 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순전한 사람, 순전함을 지키는 사람이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의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러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욥이 큰 재난을 만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었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해서 이 기아장 같은 걸로 온몸을 계속 긁어야만 하는 그런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왜 그런 욥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귀한 청년이나 욥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정답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각 사건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런 욥의 사건, 그 젊은이의 사건,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의로운 어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먼저 가거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참 짐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약 그런 장례식을 목회자가 집례를 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별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요. 하나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 정도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쉽사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죄 졌으니까 벌 받은 거지. 다 들여다보면 죄야. 죄 때문이야. 죄의 결과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서에 보면 4장부터 27장까지 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 친구들의 대화는 똑같아요. 한마디로 인과 응보인 것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네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라. 지금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변함없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확신하고 욥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욥기서 뒷부분을 보면 노하셨습니다. 세 친구한테 하나님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욥은 무죄했는데 고난을 받은 그 깊은 뜻, 이유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너희들이 만약 욥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욥은 내가 택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걸 듣고 그 응답해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욥기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생각이 어떨 때는 다 옳다고 여기고 너무 확신에 차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사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깊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섬나의 아이들을 맨 처음에 대할 때 잘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아니 어린애가 어른한테 말도 안 듣고 거의 막 욕하듯이 하고 덤벼들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지만 또 다른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떤 상황에 너무 쉽게 속단하고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칫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셰퍼드 라이프에 나오지만은 죄는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음욕을 품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더더욱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신중히 해야 되죠. 그리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항상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욥을 정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좀 입장을 생각해보고 욥이 계속하면 욥은 난 무죄라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나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근데 자꾸 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니까 답답하겠죠. 욥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봤지만 그 모습이나 어떤 그 말투를 보니까 진짜 죄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는 끝까지 그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더 화를 냅니다. 이 세 친구들이 막 욥이 자꾸 그러니까 막 격양돼가지고 나중에 막 더 크게 화를 내는데 처음에 점잖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들은 생각의 변화가 없는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인가? 자기 생각에 옳다는 것을 꺾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쳐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 주장만 자꾸 할 뿐이지. 또 특별히 사람에게도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욥을 생각했다면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 것만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래요. 그냥 자기 것만 그냥 하나님 이거대로 하세요. 해주세요. 명령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안 하면 나는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기도의 제목도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잘못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다른 걸 구하거나 또는 동기가 좀 불순하게 구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생각을 교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도 다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생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열려서 들어보려고 하고 받아보려고 하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내 것만 강조하면 결국은 이런 욥의 세 친구들 같이 이런 신앙의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 또는 그대로 정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1장, 2장에서 욥은 진짜 완벽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복도 하나님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죠. 심지어 아내가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어리석은 여자요 하고 어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 하고 딱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은 온전함을 지킨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딱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게 뭐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3장 딱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게 저주다 부터 시작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이제 슬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쭉 하는데 변화들이 그래도 조금씩 있어요. 드디어 23장에 지금 온 거예요. 우리 23장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인데 잠깐 읽었잖아요. 이 23장은 여기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의 불평과 원망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욥은 처음에는 물론 좋았지만 뚝 떨어졌었는데 3장에서는 지금 23장에서는 이게 다소 호전이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호전이 됐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똑같은데 또는 더 이상해졌는데 욥은 지금 뭐가 있다?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길을 열고 듣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열려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욥을 그렇게 신앙 성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원망되는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불평이 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비록 잘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고 김선웅 군을 떠나보낸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아내도 잃고 그분은 재혼하지도 않고 그 이남 일녀 3남매를 그냥 키운 거 아닙니까? 쭉 식당하면서 키우다가 그 9살에 이 막내 선웅이가 엄마 돌아가시고 9살부터 걔를 그냥 키운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처럼. 그러니 걔가 20살에 품을 떠났으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가 지금 뇌사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원망도 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생때 같은 내 아들, 다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착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은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이 김선웅 군의 그 아버지도 같은 교회 성도님.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슬프지만 호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선웅이의 이 죽음을 귀하게 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단했어요. 뇌사 상태에 있는 이 20살의 아들 그 장기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로 7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것이죠. 그런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언론은.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아들은 떠났지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앙의 큰 점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지금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성장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욥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며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지금 욥의 심정은 사실은 그 2절에 보면 반항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도 있어요. 근심도 있고 지금 너무 무거움도 느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너무나 무겁다 이렇게 느끼는 상태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렇게 욥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찌하면 할까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안절부절 못하고 또는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그 해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이 고난 중에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면서 욥은 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나를 아시고 또 나의 억울함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욥이 자기의 마음 표현하고 있는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을 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내가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은 욥의 마음이잖아요. 욥의 어떤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설마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회의하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도 아빠 엄마는 나를 잘 해주실 거야.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그 자녀는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고백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막 나아가서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하고 막 하소연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를 해도 그냥 그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문제가 지금 산더미 같은데 아무런 해결의 조짐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좋겠는데 1년, 2년, 3년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둘 중에 하나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하고 접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욥은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말씀에 욥의 반응이 나오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가 한 말이냐면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냥 한 말이에요. 그 뜻은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나중에 좋아지는 격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보면은 그 말씀 물론 그 의미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끝이 창대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어요. 정확히. 근데 오늘 이 10절도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0절을 좋아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에서 꼭 그런 의미는 아닐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금 알고 계시냐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련이라는 말은 해석을 이렇게 좀 원래는 테스트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순금인지 순도가 한 50%만 있는 반반인지 이거를 테스트해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테스트해 보니까 그 결과 뭐가 됐어요? 순금 100% 나오리라 될 것이다. 미래형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지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무지해로 판명될 것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를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11절, 12절이 이 연결해서 보면 다 그 뜻이에요. 그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직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죄 아닙니까?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반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계속 자기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은 내가 무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는 확신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무죄를 아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물론 욥은 무죄했지만 그 뒤로 이 말을 통해서 죄를 또 범했어요. 솔직히 아니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 뭐 이런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뭐 무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작 부분에서 무죄한 건 맞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높이 욥을 사야 될 부분은 욥의 무죄함이 아니라 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명해 주셔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무죄한 자는 풀어주실 것이라는,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어리석고 뭐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레 자기가 겁먹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고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높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무죄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나중에 그래서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회개하라 고백하거든요. 그 회개는 초반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범한 무수한 말들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욥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